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인생을 살아볼수록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이 들어있는가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순종하는 학생이 있을 때 코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부하가 있을 때 그 상사는 그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어하는 성향, 그런 마음이 바로 인지상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순종 안에 많은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배경을 보면은요, 15장 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약했던 처졌던 여자들과 노인들, 아이들을 공격해서 좀 죽였죠, 사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군인이 20만 명이 모여들었고 유다에서도 10,000명이 올라왔대요. 21만 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사울 옆에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600명. 6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 뜻에 이 순종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세가 뒤바뀌었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금 다시 모집을 하니까
21만 명이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여건이 싹 준비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쉽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사울 왕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어떤 주석책에 왜 살려두었느냐 하면은 아각 왕을 딱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 왜냐?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사로잡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찐 짐승들, 또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후회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 시점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요, 이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왕에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여러분,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이 되지를 못하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전사하게 됩니다.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남아있던 두 아들도 나중에 쿠데타로 또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때 판단 미스,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요. 가족들도 다 죽죠. 가문의 비극을 낳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뒀어요. 이 사람이 왕만 살려둔 게 아니라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있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다윗과 그 가족들이 다 죽을 뻔했던 일이 이때 또 벌어지는 거고요. 또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얄미우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근데 이 하만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돼 있죠. 아각이라는 게 아말렉의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살려뒀더니 후에 말이죠.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이 유대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불순종의 이 씨앗이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 불순종의 열매를 알았더라면 이때 불순종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불순종의 열매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행동을 했다가 이런 불순종의 열매를 계속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고종사촌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여름방학에 놀러 가면은 다이빙 해가지고 맨손으로 양쪽에 물고기를 두 손에 잡아오는 형이었어요. 솔개 새끼를 산에서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형. 이거 완전히 야성미가 넘치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주 강한 형인데 이분이 어떻게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천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수가 칼국수 집을 해가지고 제가 칼국수 먹으러 가곤 했는데 그 추석 때가 다 됐을 때 그 형수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제사를 못 끊어가지고 너무 그 깨름직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그 형이 개인 택시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형이 말이야, 지금 이걸 정리 안 하면은 이게 자손 대대로 계속 제사가 내려가게 돼 있다. 형이 형 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형이 결단 안 하면 아마 이게 힘들 거야.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복을 받는 일이 없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형이 결단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형수가. 그때 제 말을 듣고 그 해부터 제사를 예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 형이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을 높이시더라고요. 전국 개인 택시 연합 총재가 돼서 총재, 최고 대표. 근데 이 형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견 발표나 뭐 이런 건 조곤조곤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버럭 소리나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소리나 버럭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카리스마가 통했는지 제가 볼 때 은혜가 통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총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간대요. 매일 나가는데 하루라도 어느 날 이제 너무 피곤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면 야, 이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거 갔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형수보다 더하게. 그리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 형수가 꼬신대요. 맥주 한 잔 탁 주면서 맥주 한 잔이야. 아무도 없는데 어때? 그러면 이 형이 절대 안 먹는답니다. 근데 그 형 옛날 술 잘했거든요. 술 잘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나가서도 안 한대요. 사람 안 보는 데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 형이 신앙이 정말 들어갔구나. 신앙이 성장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성장하고 전국 개인 택시 총재도 되고 이 사람이 이룰 건 다 이룬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니까 뭐 그럴 일 없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집 한 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11조 하는 교인이에요. 11조만 하면은 얘들이 물질에 대가 민감하기 때문에 11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신앙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좀 이렇게 저기 할 때 저희는 한 번씩 계속 얘기하죠.
줌으로 예배 드렸니? 유튜브 봤어? 아빠가 뭐라고 하디? 이제 제 아내가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커서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게 따로 있지요. 포기할 걸 포기하셔야지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상관없고, 동성끼리만 안 하면 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신앙은 있어야 돼.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우리 애들 대학 나왔지만 고등학교 나왔어도 상관없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 건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해도 상관없고, 목사, 뭐 누구랑 결혼해, 사역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을 물려주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 안 하면은 결단할 사람이 없어요. 우린 제사 안 지내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 한 가지만은 물려줘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미래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순종을 하려면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을 해야 된다. 2층 경청하시나? 경청이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경청이라고 딱 쳐가지고 보니까 산업안전대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기법이다. 아주 산업안전대사전에 왜 저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볼 땐 저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경청한다는 건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텔레비 보면서 얘기해. 나 다 듣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여성들이 또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얘기하면서 막 딴짓하면, 자기들은 멀티래. 여자들은 다 이것저것 하면서 다 할 수 있다. 멀티가 어디 있어? 멀티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고요,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동기, 정서까지 읽을 수도 있어야 된대요. 나아가서 피드백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청이래요. 근데 아주 성경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끼리의 말도 이런 식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보다 더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경청하시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안 보고 밑에를 보신다든가 눈을 감고 계신다든가 딴 방향을 보신다든가 경청이 아니에요. 듣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왔긴 왔는데 그냥 빨리 그냥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경청이 아니에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말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다 내가 피드백까지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피드백. 할렐루야.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경청하진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이번에라도 뜻을 돌이켜 회개해서 제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사울을 왕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왕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아주 그냥. 하나님은 미래 에스더 때에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울이 만약에 이때 아말렉을 멸하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 아각이란 하만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족을 다 멸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미래를 아시니까. 알고 명령하시는 건데 이 사울은 개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왕을 죽여야죠. 왕을 살려. 짐승도 다 살려. 괜찮은 것들은 다 살려. 너무너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쫙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거꾸로 읽으실 줄 알아야 돼. 거꾸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따라다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제발 내 명령을 주의 깊게 지켜라. 순종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군사적인 복과 안전의 복과 마음의 평안의 복과 모든 종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약 팔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 영역에 걸쳐서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장 작아요, 숫자가 전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내 말 좀 귀담아 들어라. 제발 주의 깊게 지켜라. 제발 순종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이 어릴 적에 좀 잘 먹고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주 지겹게 말을 안 듣죠. 저도 어릴 적에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랑 논다고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밥에다가 이제 진간장을 넣고 이제 그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비벼 가지고, 우리 세대는 아시죠? 예, 그게 그때는 특효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쫓아가지고 야,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그러면 또 유세를 떨어 제가 한 숟갈만이라고 했다. 한 숟갈 딱 먹으면 또 퍼. 그리고 한 숟갈만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면 또 그걸 또 유세를 떨면서 왜 먹으라고 한 숟갈만 먹으라고 또 먹으라고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하지 못해도 또 먹어주고, 그럼 또 한 번 또 하죠. 또 정없다고 또. 근데 그렇게 유세를 떨면서도 억지로라도 먹었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크고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읽으시고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 보세요. 예배드리기 귀찮지만 예배하러 와 보세요. 성경을 읽기 힘들지만 잠이 오지만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순종할 때는요,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을 극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을 극복하셔야 된다. 이 사울이 실패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늘 세상의 여론을 살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24절에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냐?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군인은 자기가 명령을 내릴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명령을 내릴 대상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가 엉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령을 내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눈치를 보니까 그들이 아 이거 좀 아까운데요. 이거 뭐 저기 하시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를 떠날까 봐. 떠나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봐 이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말을.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5절에 오면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예배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왕 대접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난 아직 왕이라는 걸 인정해달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나오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은 지금 가문이 다 멸하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이 중요합니까?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여론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전에는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론이 99%가 기독교에 적대적이건 뭐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99.9%가 성경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여러분은 아마 나중에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카리브해에 마르티니크라는 섬이 있어요. 프랑스영 섬인데요. 1902년 봄이 되었는데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은 이번에 사탕수수 저거 사가지고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막 희망에 부풀었었어요. 그리고요 그 섬에서는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막 선거 운동을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서 8km 떨어진 펠레 산이 있었어요. 펠레산. 8km 떨어진 펠레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화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화산 활동. 그래가지고 봄부터 갑자기 화산재가 쫙 날라오기 시작을 하네. 화산재가. 가끔씩 이렇게 폭발음이 들리면서 화산재가 날라오고 뭐 돌조각이 막 날라오고 그러더니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마차 바퀴를 다 덮어버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빨래를 덮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하면 선거를 못 하니까 이 시장부터 나서 가지고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또 장사꾼들 있죠. 장사꾼들이 사탕수수는 자기들이 다 사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가면은 농사 못 짓고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절대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저거 그냥 저러다가 마는 거예요. 저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켰어요. 누구까지 나섰느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섰대.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구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요, 5월 초가 됐어요. 5월 1일, 2일이 되니까 예전보다 더 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막 화산재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날라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그거 그냥 걱정하지 마. 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어. 저러다가 말고. 이러면 사람들도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5월 8일 날 오전 8시 직전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이 섬을 다 덮쳐버렸어요. 이 섬에 살고 있던 3만 명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3명 살았대, 3명. 두 사람은 상처를 입었고 살아남았다가 상처가 깊어서 곧 죽었어. 한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지하 교도소 감옥에 갇힌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화산 폭발이 난 지 며칠 후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 시장이, 국회의원이, 또 뭐 장사꾼들이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책임을 못 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그 남긴 자료에 의하면은, 그 주민들 중에 남긴 자료에 의하면은요, 하급 관리들은 경고했대요, 하급 관리들은.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다. 피신해야 된다. 하급 관리들은 막 이야기했는데 더 위에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시장이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을 안 한 거예요. 피신할 필요 없다니까 피신 안 한 겁니다. 그랬다가 다 앉아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설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의 속한 자녀들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사람들의 그 너무나 많은 여론들, 여러분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문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